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솝 우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나무꾼과 헤르메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헤르메스가 이 가난한 나무꾼이 너무도 슬피 울고 있으니까 이 물에서 금도끼 하나를 꺼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 도끼 내 도끼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은도끼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은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쇠도끼 하나를, 낡은 쇠도끼 하나를 꺼내서 오더니 이 쇠도끼가 너의 도끼냐 이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내가 찾던 쇠도끼입니다. 이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한 헤르메스가 지금까지 건져낸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그 나무꾼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전승되면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로 변환이 된 겁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 금도끼, 은도끼의 원작이 바로 이 헤르메스와 그 도끼 이야기가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도 많이 몰려오는데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건축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과 함께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러 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를 지으려고 이제 요단강변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 건축 잘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 신학생들 100명이 갔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엘리사를 데리고 갔어요. 엘리사를 데리고 간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해설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일머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장소에서 부름받았죠? 일터에서 12결의의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부입니다. 농부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제자들과 함께 벌목을 하면서도 일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어느 위치에 어떤 제자를 배치해야 하고 이런 일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일머리가 있어도 실제로 건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네, 저도 이 선교사님들 집 짓는 일에 자원봉사로 건축 일에 투입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거의 전문 목수분들이 저한테는 일을 그냥 시키셨거든요. 철근 날라라, 뭐 나무 날라라 이런 걸 시키시지 자르는 일, 뭔가 전기톱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은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톱이 날아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위험한 일들은 맡기지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기톱이 날아가는 것 같은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도끼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쳤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남성분들 도끼가 날아가는데 사람이 안 다쳤어?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제자 한 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선생님, 스승님, 이 도끼 빌려온 거예요. 나 이거 변상 어떻게 하죠? 이런 삶의 문제 하나가 발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하나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오더니 어느 곳에 빠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뭇가지를 던지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공중 부양을 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는 제자에게 그 떠오른 도끼를 스스로 집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 너무도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도끼 하나와 같은 작은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를 맡기듯이 이런 작은 삶의 문제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문제 가지고 그래, 도끼 하나가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왜 선지자를 괴롭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삶이 이 도끼 하나 문제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선생님, 스승님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그것을 공감해 주시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작은 문제야, 그거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귀 기울이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엘리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세상을 흔드십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은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는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춥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큰 기적들과 이 작은 기적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이 없다 말하지 말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태양이 없더라도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태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기 전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상식을 넘어선, 자연 법칙을 넘어선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는 영접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미 믿음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나 혹은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저의 기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문제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틀 전이 자살 예방의 날이었고요. 저희 교회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하여 함께 일어나서 이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30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죽음의 생각이 아닌 생명의 생각이 이 시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아뢰지 못한 우리의 작은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믿으심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